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창세기를 거의 이제 마감하고 이제 이번 주면 50장을 끝냅니다. 창세기의 이 위대한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이 위대한 시작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창세기를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또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더욱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역사와 내용들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은 14대 이렇게 해서 42대로 구약의 그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구약을 한마디로 아브람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이었고, 바로 그 위대한 약속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 모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선포로 이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 1장은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많은 내용들을 또 우리가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1장을 또 잘 헤아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탄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 소중한 내용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상업적인, 그저 먹고 즐기고 노는 이러한 상업적인 쾌락주의적인 형태로 변질되어서 더 이상 성탄의 이러한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지배되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성탄절을 성일, 이 주일과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변질시켰고, 또 수많은 성인들의 이러한 또 공로를 기념하는 또 수많은 또 이러한 성일들, 이러한 것들 연결시켜서 성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아주 무슨 특별한 이러한 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날을 잘 붙잡으면 마치 그 날 자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재정에 복을 주게 하는 이러한 날에 대한 미신처럼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손 없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성탄절에 그렇게 1년에 한 번 나오게 되면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내쫓는 이러한 미신적인 형태로 나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적인 그러한 또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성탄의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리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간직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망가지고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면 결국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가리워지는 심각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배워야 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마치 산타처럼 많은 선물을 주러 오신 분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기복주의의 이러한 심각한 피해들, 또 예수님이 무슨 신비 체험가처럼 온갖 황홀경과 온갖 이상한 체험들을 마치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이러한 또 리더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정의와 경제평등과 같은 이러한 사회복지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 리더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TV라든가 이러한 매스미디어에서 소개하는 많은 그러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영화, 또 이런 만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내용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이런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내용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를 영화의 어떤 그 하나의 이 각본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거기에 많은 상상들을 덧입혀서 이렇게 하나의 픽션, 소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마태복음에 이러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고 만화와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더 잘 기억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000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2000년 동안 지켜져 오면서 적어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이성 일인격, 그 외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성 일인격,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직분을 행하셨고, 제사장,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본인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시는 제사장의 역할, 또 그리고 우리를 사탄과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왕으로서의 이러한 중보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피부톤이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 여러분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사도들이 전해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보여서 만지도록, 보도록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성일인격,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이것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위대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성 일인격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역을 놀랍게 1장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은 구약의 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자손과 땅에 대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내려오셔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성도들이 신약은 좀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름들만 쭉 배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성경은 뭐 이렇게 출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또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창세기의 구약의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요약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이방인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약적 표현들은 많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거의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분량들로 구약이 소개가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12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복음으로 초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모교회라고 하는 첫 출발된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12지파가 구약에서부터 교회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여전히 그들이 12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으로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인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바로 30세 정도 목수의 아들로 볼품없이 그렇게 오신 이 청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한 30세 정도 되는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구약에서 소개한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더더욱 유대인들은 마치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힘있는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볼품없는 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청년의 목소리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예언이 이 목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청년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이 청년이 우리 눈앞에 연약해 보이는 한낱 볼품없는 그러한 청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자손과 땅으로 약속했던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강조해 준 겁니다. 그래야 마태는 시작하자마자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4대씩
3번을 구별해 가지고 42대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로 압축시켜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명한 약속,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자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도록 자손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는 결국 20년이 넘어서 100세가 되어 아주 독특한 특별한 출생의 이삭을 외아들을 허락해 준 겁니다. 자, 특별한 출생을 허락한 겁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오늘날 영원히 낳았도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today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렇게 현재가 계속 이렇게 좀 넓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너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빗대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시는 그런 놀라운 성자이시다. 성부와 성자가 영원토록 이렇게 한 분은 낳으시고 한 분은 낳음을 받으시는 성부요 아버지요, 또 한 분은 성자 아들이요, 이런 독특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영원히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외아들, 독생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아주 독특한 출생으로, 아주 특별한 출생으로 한 아들이 태어나겠습니다. 외아들이 태어나고 독생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그 이삭을 죽이라고 또 명령을 하시면서 너의 외아들, 너의 독생자, 너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의도가 깔려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한 아들을, 특별한 출생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특별한 출생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보편적 출생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여자의 몸만 그렇게 사용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이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신약이 구약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독특한 출산을 했는지, 왜 독특한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란 물론 첫 번째는 이삭이었지만 이렇게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비유로 그렇게 소개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구약에 유일무이하게 독특하게 어렵게 태어난 외아들, 독생자로 태어난 그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 왜 그 소중한 아들을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까? 죽기 직전에 수풀에 있던 양이 그렇게 발견이 되어서 대신 그렇게 희생을 치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진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에 대신, 또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치렀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외아들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대속 대리적으로 우리 죗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전적 부패한 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모형적으로 가르쳐진 겁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고,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옥의 백성인, 지옥에서 형벌받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소중한 복음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이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중한 복음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 유다의 자손으로 수많은 12지파가 구약에 소개가 되었고, 그 12지파의 이러한 독특한 삶은, 유다 지파의 이러한 독특한 다윗 지파의 삶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12지파의 역사가 소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읽을 때마다 장차 오실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본문들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성자 영원히, 성부는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시는 이런 독특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그러한 자존하시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성부와 성자께서 낳고 낳으시는 이 신비로운 삼위의 관계가 형성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도대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신약에 와보니까 성부, 성자,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 제2의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보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낳으시고 낳음을 받으시고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시고, 야, 이 신비로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격이 신격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가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신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놀라운 메시아요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17절까지는 바로 그 외아들, 영원한 아들이신 바로 그 성자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참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참된 인간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손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화에서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공의회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각으로 세 개가 하나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인간의 도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받아야 돼요. 또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가지신 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700년대에 8세기에 그 유명한 이러한 회의에서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러한 분을 함부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다. 삼일체를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면서 엄히 책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어린애들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쉽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평신도들에 대한 책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온갖 예수님의 신약의 이러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조각들을, 성당 앞에 있었던 조각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배우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과 손으로 만져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성 1인격, 참신이시며 참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이 신비로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리문답,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문답식으로, 오늘 21문의 소리문답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가르쳐줬던 겁니다. 이성 1인격,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이 존재를 우리는 또 잘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18절을 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마태복음에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출생을 소개합니다. 18절에도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참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제 이러한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이 출생의 이 놀라운 면을, 이걸 그림으로, 영화로 이걸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성령이 갑자기 비둘기처럼 쫙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감싸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이 그 옆에서 빛으로 보호를 하면은 그렇게 소개가 됩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것은,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주보의 교리문답을 한번 보시게 되면 15문에 인류는, 바로 아담과 이브 첫 조상은 타락한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겁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무시무시한 원죄라고 하는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7문에도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입니까?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한 범죄고, 원죄는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첫 번째, 바로 그 첫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보통의 출생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19문에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의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 땅에서 비참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 세 번째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고통을 겪는 것,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에서 경고했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온 인류가 이 원죄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문 22문에 반드시 인류가 짊어져서 죽어야 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형벌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 필연적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참된 인간이 되려면 원죄가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보통의 출생으로 인간이 되면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한쪽에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절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인간이 되면 원죄가 따라붙습니다. 원죄가 따라오면 안 됩니다. 중보자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의롭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인간이 되면 원죄가 따라붙고, 원죄를 갖게 되면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출생을 만들어준 겁니다.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필요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다른 이제 번역과 또 우리 성경 표현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자궁에서, 이렇게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본질, 마리아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의 본질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성의 몸에서,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게 되면 예수님이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되지 못하도록 배제시킨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없이, 육체의 아버지 없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마리아 여성만 사용하여 인간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없이 여자만을 사용하여 놀라운 특별한 출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또 원죄가 혹시라도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원죄를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라는, 또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는 그러한 참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없이 여자만을 사용해서 참된 인간이 되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가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특별한 출생으로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 요구, 그 다음에 원죄가 없어야 되는 이 요구, 이 두 가지 요구가 온전히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한 중보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는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성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저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지옥의 영원한 그 형벌에 내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영원히 교제하셨던 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성부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시편 22편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만약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어마어마한 버림받는 고통을 겪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3번씩이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우리 대신 참된 인간이 되어 우리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고통을 받는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땀을 흘려야 이 땀방울이 시뻘겋게 그렇게 핏방울처럼 떨어집니까? 그건 보통 우리가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 눈에 이 실핏줄이 탁 터져가지고 정말 그 실핏줄에서 피눈물이 떨어질 그런 때가 보통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은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옥 강하,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사도신경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겁니다. 우리 대신 지옥과 같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태어나실 그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됩니다. 예수. 예수라는 표현은 인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죄에서 대신 그렇게 희생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여 중보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돈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회정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메시아여 중보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또 칭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또 사탄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왕의 이러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는 장차올 구원자를 메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특별히 구별할 때에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특별히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써가지고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메시아흐, 메시아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복된 복을 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걸 아주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그 열매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100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서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고 무슨 음성을 듣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을 치는 이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회정의와 인권을 해결하는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임마누엘의 복을 얻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것도 역시 구약의 소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표현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다윗과 함께 계셨다. 야곱과 함께 계셨다. 애굽으로 가던 어디를 가던 우리 선조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셨다.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의 열매까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을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중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표현하는 이 고백들을 또 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